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하는 영광 받으실 때 그 찬양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잖아요. 찬양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제게 이런 글을 보내오셔서요,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들의 한탄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이런 문자를 올려주셨는데, 배국공, 난 무슨 잘못이 했길래 허구한 날 따기만 맞는지 모르겠다. 축구공, 넌 그래도 다행이야. 난 맨날 발로 차이는 거 진짜 기분 나빠. 탁구공, 야, 난 매일 무슨 밥주걱 같은 걸로 상에 때리고 던지고 돌리고 올리고 아주 죽을 맛이다. 야구공, 나는 사실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진다. 이따금 실밥도 터지고, 어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 말을 듣고 있던 골프공이 입을 열었다. 야, 니들 새막대기로 맞아봤냐? 여러 가지 새막대기를 번갈아가며 돌아 때리는데 말도 마라. 여러분, 이 글을 어느 목사님 제게 올려주시면서요, 이 시대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우리 일들을 날마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교회 가운데 모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코로나가 2019년도 연말 때 저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될 때는 그저 그러다 말겠지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6월이 다 가는데도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지고, 또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것저것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더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 담대함, 그리고 내 자신이 이것들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게 속히 우리에게서 소멸되거나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세상에 같이 살면서 어느 곳에 누가 확진되어졌는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의왕시에서도 롯데제과 지금 물류센터인가요? 거기서도 지금 10명 이상이 어제까지인데 확진되어지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전동에서도, 안양시에서도, 군포에서도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시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강하고 담대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소개 올려드린 대로 배구공은 배구공대로, 축구공은 축구공대로, 탁구공은 탁구공대로, 야구공은 야구공대로, 골프공은 골프공대로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같이 이김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해서 이깁시다.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만이 이런 소개드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수없이 본인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환경들을 지켜보면서 여호수아가 그 가장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한 인물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나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내 앞에 강하고 탐대한 인물 하나가 사라지니까 내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될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온 게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올때이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거들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 시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거라. 너는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거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양문교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강하고 담대하여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이것저것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늘 우스갯소리를 목사님, 지난 주간에도 저 판교에는 큰 뷔페 식당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임원들 모여서 5, 6명이 모였는데요. 대표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각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25, 6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곳에 함께하는 것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면 좋은데 요즘 목사님들 모이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저것들 목사들이네 그런다. 내 스스로가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왜? 내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은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선행동 후 기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요단강을 도하게 된 동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홍해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가 들려졌을 때 강물을 려심으로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기적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와 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번역하고 있는 성경은 곡식이라고 그랬지만 이전 성경은 몸에 거두는 시기, 그래서 보리와 밀을 베는 시대에 그랬습니다. 시기, 보리와 밀을 베는 시기. 저도 우리 할머니 집에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여름철이 되어지면 이제 보리를 베요. 보리를 베는데 보리가 꼭 더울 때 이렇게 베서 타작을 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발로 이렇게 돌리면 왱왱하면서 톱니바퀴 같은 것이 돌아가요. 원통형이 돌아가면서 거기에다가 베온 보리나 밀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요, 그게 이제 손으로 잡고 볏짚을 잡고 집어넣으면 알곡이 막 쑥쑥 쏟아지는데요, 그 멀리 지나가다가도 거기에 가시라기가 이렇게 막 묻으면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가나안에는 소위 늦은 비로 불리는 봄비가 내릴 때 겨울에 얼음 해로운 산, 눈과 얼음이 녹아 흘러내리기 때문에 하루에 있는 요단강은 범람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요단강이 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질 때가 아니라 물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눈에 보여지는 요단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것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주여, 우리 또한 요단강 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백성들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어져서 저울로 넘치는 물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강물을 건너는 우리 양문교회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깊고 넓어지는 강물, 불어난 강물의 흐름은 도와 장비 없이 건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능력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홍해를 건너왔는데 우리는 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되기 때문에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안 건너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내가 성공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내 삶에 승리가 있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요단강은 내게 주어진 시험이라면 여러분, 이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널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세요. 내가 사업 중에 요단강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직장 중에 요단강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내 가정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바라보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기록된 말씀 속에 올린 대로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각자 자기 집을 꾸리고 자기 짐을 꾸렸던 그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목사님들과 부족한 제가 오늘 시간 언약궤를 맬 텐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흘러내리는 물살을 보지 마시고 제사장들 어깨에 맨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들어설 때 그 물은 멈춰서리라. 여러분, 다 두렵고 떨린 건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라고 언약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물 가운데 발을 내딛는다는 건 그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200만 명이 이르는 대인원은 온갖 가축과 짐을 대동하고 그냥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배후에 도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3장 기록된 8절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아멘. 들어서라. 여러분, 귀하신 오늘 말씀 보면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는 어느 시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는 어느 시간 제사장들은 생명 걸고 언약궤를 메야 되고 오늘 이 모습을 지켜봤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고 오래 세우신 교회는 제사장들은 생명을 걸고 백성들은 믿고 의지하며 안전하다고 따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홍해 도화 사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통하여 길을 내셨어요.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때는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먼저
그 발을 내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 수없이 기도하고 준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라면,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 들어야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어찌 내가 눈에 보여지는 그 요단을 내가 건널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서로 함께 좌우에서 우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내게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서 최고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상에서 최고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권사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우리 권사님들로 저는 늘 잘해요. 우리 집사님들 두말할 것 없어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 분 이랬다 저런 분 이랬다, 나 그래.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우리 교회 최고예요. 전 늘 교회를 늘 기뻐하고 자랑해요. 왜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도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최고지. 오늘 3장 3절의 말씀 보신 것처럼 백성은 명령을 듣고 오늘 말씀과 같이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그 발을 내딛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들의 집을 떠나 자기의 머무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십시다.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님께서 전번에 저희들이 잠깐 찬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의자가 좀 낡아져서 앉으신 분들이 오래 앉아있으면 되게 불편해하고, 뭐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우리 장춘양 목사님 같은 경우는 등에 방석을 대고 그러면서 저 까만 의자를 갖다 놓고 그렇게 막 의자를 바꿔가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좀 편한 의자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장로님이 감동이 되셔서 제가 먼저 의자 30개를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광고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먼저 발을 내딛는 장로님의 그 광고를 통하여 우리 장소 장로님 가정에서도 10개를 해놓겠습니다. 40개가 돼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없어도 어떻게든지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단은 5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래저래니까 이미 50개가 준비됐어요. 지금 한쪽에 36개에서 72개, 저 뒤에 4개를 놓으면 76개더라고요. 벌써 50여 개가 준비가 된 거예요. 발을 내디디니까요, 감사하게도요,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의자 맞추는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의자를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을 보고 색깔을 정했습니다. 멜론색이라고 그러던가요? 무슨 색이? 메론인가 하여튼 그래요. 오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색깔을 준비했고요. 민트인가요? 이번 주 수요일날 의자가 들어옵니다. 저는 아침에 그 뒤에 나와서 딱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뒤에서도 사진을 찍고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이제 다시는 못 봐. 그 내가 사진을 다 다시 찍어놓고 하나님 감사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귀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큰 자랑거리예요. 나는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뒤에 앉아서 오자마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저희 단체가 이제 7월 9일, 10일 이틀 동안 이 엎드림이란 사단법인 단체를 조직하고 이 조직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 총재 목사님으로 추대된 목사님 교회가 명성교회 목사님께서 추대를 받으시고 기꺼이 수락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앞에서 뭘 하겠습니까? 돈 쓸 일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돈 쓸 일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대받은 리더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는 저는 앞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임원들이 하세요. 저는 추대받은 총재로서 초대 총재가 할 일은 많이 들어가는 돈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뷔페식당도 본인이 다 준비해놓고 신문 광고도 한 번 나가는데 국민일보 250만 원씩 나도 신문 광고도 제가 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본인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마지막 목회 사역 중에 그분이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없어서 교회 가운데 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있지만 그러나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임을 새로 갖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일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강을 바라보며 내가 먼저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 물은 멈춰 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행하여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 홍해를 건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어린아이를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220여만 명에 이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그것을 지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행동으로 옮겨 가라는 거예요. 내가 도울 거니까. 여러분 오늘 양문교회가 행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가 선행동 후 기적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기록된 말씀 본문의 3장의 15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물이 어떻게 쌓여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물은요 어떤 곳에 놓든지 간에 수평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흘러내던 물이 다시 쌓여져서 흘러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적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꼭 거기에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 곡식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는 안 되는 거야. 물이 넘칠 때는 가면 안 돼. 물이 중단되어지고 가뭄이 되어지고 바닥이 쩍쩍 갈라질 때 그때 건너가면 되잖아. 이렇게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항상 물이 넘쳤던 이 시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건너라 하시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비된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세우신 교회는 포기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단 없는 전진이라고 그러던가요? 지난번에도 우리 영상을 보셨잖아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같이 6.25를 만나고 전쟁을 겪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많은 희생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전진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어찌하든 간에 대한민국은 세계 가운데 방역이 잘 된 나라. 지금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에 계시던 분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제 6.25 때나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외국으로 입양되어 갔잖아요.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이 이 마스크를 다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영상을 찍어서 뉴스를 보내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조국 대한민국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이 나를 기억하고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위하여 이 마스크를 보내줬다는 것 생각하니 나는 캐나다에 살아도 나는 미국에 살아도 나는 먼 나라까지 와 있어도 대한민국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다. 내가 있는 대한민국 가뭄이 들었다고 코로나가 왔다고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께서의 기억된 말씀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땅을 떠났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10년쯤에 두 아들 다 죽고 며느리 하나 하고 아내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함께 예배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교회를 철저하게 지켜내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 교회는 함께 협력하여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시대를 이겨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고 오늘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한 여러분, 이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마은 땅 가운데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몸에 꺼두는 시기에 물이 넘쳤을 때 제사장들이 마른 땅같이 가운데 서 있었을 때 언제 다시 쌓이는 물이 흘러내릴지 모르잖아요. 만약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 한강의 물줄기가 중단되어졌고 내가 눈에 보이는데 제 물줄기가 딱 벽을 이루고 있다면 내가 가운데 서 있으면 저 벽은 언제 무너져서 다시 내게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데 그때 나로 하여금 이 중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방법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요단강을 도하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8절의 말씀,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8절의 말씀. 자, 예, 같이 보세요. 시작.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을 가지고 샘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못할 게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면 함께 오늘 시간도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며 이 일들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같이 걷는 후에 다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시하십니다. 4장 1절에 맞서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또 명령하세요. 다시 제사장들이 섰던 그 중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 12를 치하라. 그 12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왜요? 말씀 우리가 보신 것처럼 6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리더, 그리고 믿음의 직분자들이 만약 우리 후배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고 묻거들랑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이런 간증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일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물을 때 이곳을 어떻게 건너냐고 했을 때 너희들이 중앙에 가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고 그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가 이때 우리가 꼭 기념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 4절 7절의 말씀이요. 말씀 더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음 곧 언약궤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내 이름이 거기서 싹 빠져버리면 되겠어요? 기념비를 세우라는데 그 기념비 가운데 후손들이 이 기념비가 이 돌들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 돌들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 우리 제자님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엄마 이름은 왜 없어? 아빠 이름은 왜 빠진 거야? 그때 아빠는 거기에 왜 없었어?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 세우신 교회가 그 요단을 건널 때 왜 엄마는 없었냐고, 왜 엄마는 그때 어디 갔었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부끄럽잖아요.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노는 거, 예배할 때 예배하고. 여러분, 오늘 요단을 건널 때 건너고 함께 할 때 꼭 함께 하셔야지. 그때 내 이름이 거기서 싹 빠져버리면 어떠겠냐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그 기념비에 여러분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록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